2026년 2월 21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허그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허그엘 묵상 가족 여러분, 공식적인 일을 하면서 공유 오피스 주소로 업무 처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의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는 것보다 실용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인데요. 업무를 볼 때는 자신의 현주소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오늘 나의 영적 상태인 믿음의 현주소를 물어보는 말씀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주님 가까이 묵상집과 함께하는 사순절 4일차, 오늘의 주제는 영적 실상인데요. 함께 볼 묵상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가장 큰 유익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인데요. 나의 영혼을 향해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하는 것이 답을 도출해 내기까지가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저를 정확히 진단하시도록 마치 수술대 위에 저를 발가벗은 채 누워있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진단이 저를 수치심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며 저를 자책감에 몰아세우기 위함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최선이었던 무화과 나무 잎의 옷 대신에 피를 흘려야 만들 수 있는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믿음의 현주소를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이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우월성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강하시며 완전하시고 너무나 따뜻한 품을 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성령님으로 늘 함께 동행하심을 보지 못했고 끊임없이 저에게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저를 향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샤론의 꽃 향기보다 진한 향기를 뿜어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향기를 냄새에 맡지도 못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차려주신 맛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무뎌진 입맛에 말씀의 맛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를 안고 계셨던 아버지의 품과 엎혀 있었던 아버지의 든든한 넓은 어깨와 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저의 주된 기도 중 한 가지가 영적 감수성을 예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곳은 어쩔 수 없으니 이제는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아버지를 느끼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여쭈어 보며 지내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 헛글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같은 소망을 품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드디어 물어보십니다. 너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이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피하고 싶지만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 25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지만 광풍을 만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며 예수님께 무서움을 호소했던 제자들에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두렵고 엄중한 질문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만 보며 우르르 따라다녔던 군중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나는 주님이 베푸신 기적에만, 주님의 권능의 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오늘의 본문에서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그 기한은 감사하게도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역설을 권면합니다. 그때에야말로 믿음의 현 주소를 증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이야말로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7절에 쓰인 믿음의 확실함에서 확실함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 genuineness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은 진짜임, 진실됨, 진정성이라고 해석됩니다. 참으로 조심스럽고도 두려운 순간이 아닌가요? 사람 앞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진짜 여부, 진정성을 저울 달아볼 수 있는 나의 영적 실상이 드러내어진다면, 우와, 드디어 나의 진가가 발휘되는구나, 라고 기쁨으로 온전히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한참 동안 답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믿음인지 나의 영적 실상을 돌아보는 오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의 찬양이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새벽 이른 시간임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님. 지금 우리의 믿음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필요합니다. 도우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로 인한 결과가 마귀의 참소로 인해 자기 비하나 자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아버지의 애잔한 눈빛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대로 아버지 품에 다시 파고들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허글 묵상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온전히 올려드리시고 월요일 다시 사순절 묵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선포합니다.